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6절부터 46절까지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있었던 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매우 고뇌하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자면 3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한 동산이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는 일을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신 모습, 그리고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순간을 앞두셨을 때에도 특별히 기도에 힘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12제자를 세운다는 일은 사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또 교회 기초를 놓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기도하셨는데 1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12제자 세우는 일을 두고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을 앞두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잡혀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이 일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공생애 가운데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를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하신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때도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애쓰고 힘써서 기도를 하셔서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롭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동시에 인성을 지닌 존재로서 매우 큰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을 만큼 또 죽음에 이를 정도로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왜 이렇게 죽을 정도다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괴로워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다가올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인류의 죄가 자신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버림받으실 것이 두려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셨던 인성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정도로 괴롭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극도로 정서적인 고통, 두려움을 느끼셨던 겁니다.
근데 본래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명령보다는 사실 요청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군가 우리와 함께 있어줘서 우리에게 정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아주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두려움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곧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에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이례적인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겪게 될 그 지옥과 같은 고통, 수치, 형벌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성으로 느끼는 그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매우 치열하게 싸우셨고 결국에는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승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인성으로 느끼셨던 고통, 두려움, 갈등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담대하게 대적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6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하시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시기 내내 아무런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평화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40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잠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때가 늦은 밤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수님과 자신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슬픔 때문에 정서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 특정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가 사실이라는 점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죠.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의 육신이 약하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유혹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도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 성경의 약속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마음에는 원이로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죄를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에게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특정한 유혹이 다가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겨져서 그것을 거부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고 이 한계는 훗날 부활할 때라야 극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신의 성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과 관련해서 항상 패배주의에 머문 채로 살아가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이 거듭난 성도가 지니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상태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분투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 그리고 이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들이 곧 여러 큰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아주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마 이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곧 유혹에 넘어가게 될 텐데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본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로 가기 직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을 만나자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죠.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전 모습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거짓이었고 또 위선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왜 그는 그렇게 했던 자신의 말과 다르게 이 심각한 죄를 반복해서 범하게 되었는가 했을 때 그 답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원이 있었지만 그의 육신은 약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러한 그의 마음을 반대하고 거슬렀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심히 통곡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위선자였고 거짓으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라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는 결코 통곡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연약한 육체 그리고 알량한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통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심히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예수님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다가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3번이나 이겨내셨습니다. 그럼 순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에 있을 때 깨어서 기도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얻으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유혹을 이길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인간임을 드러내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주요한 방편이라는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된 충분한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라고 하고요. 그들이 세웠던 교회의 주된 특징도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베드로가 이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전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저주하면서 맹세했었던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동일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또 우리는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그 선한 갈망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스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데 반대되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쉽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우리는 꽤 자주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분을 내고 거짓말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이나 음란, 탐심과 같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내면에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 그저 가만히만 있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런 죄악을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가 마구 올라올 때 기도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고요. 우리가 교만할 때는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주님 뜻에 충성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 정도 수준에서만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훨씬 더 심오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성경의 표현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근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담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시간 동안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부단히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유익들을 맛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유혹에 취약해지고 영혼이 잠들게 되고 평강 대신에 염려와 불평이 여러분들 마음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을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부지런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육신의 피로와 잠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결국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피고는 기도하지 않는데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기도를 해야 하고요. 혹 이 시간대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미리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때를 지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1시간이 정확하게 60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로마의 시간 측정법을 고려했을 때 적게는 45분이었고 길게는 75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시간에 준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짧게 1분, 2분 하고 마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약 1시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깊이 하는 기도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한적한 데를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1, 2분만 기도하고 돌아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사도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사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루에 3번이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또는 다윗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기도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도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에 그와 1분 또는 2분만 대화하고 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제대로 교제하려면 최소한 그와 30분 아니면 1시간의 시간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포함한 여러 은혜들을 풍성히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유익과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